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GPT를 통해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필요한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라. 이때. 여러분, 우리 송정에게 2025년 6월 바로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기록될 겁니다. 나중에 역사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꿈틀대기 시작한 그런 달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연역이 앞으로 엄청난 연역들이 이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필요한 때라 이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저만 손을 올렸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참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누군가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의 삶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시다 보면 누군가가 와서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미쳐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말들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언제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바로 대답이 나오시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약 2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페레아라고 하는데 베레아 지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겠죠. 이 사람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잘 가르쳐 줬는데 주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랐을까요? 네, 알았어요. 기도 잘합니다. 오늘 강민규 집사님 기도 잘한 것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힘이 있는데 나의 기도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손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 이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떡을 떼면 떡이
계속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떡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70인을 예수께서 파송하셨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막 행복했어요. 첫 번째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가가지고 막 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하는 경험을 하면서 제자들이 막 흥분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이적을 보았고 너무나 많은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궁금했겠죠. 저도 가끔 훌륭한 목사님,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정영훈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침에 제가 목사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소한 감동이긴 한데 오늘날 좀 찾아보기 힘든 감동이었어요. 전화를 딱 했더니 사모님이 받으시는데 사모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귀를 기울여서 들었더니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시는 그 소리가 막 나가지고 그것도 안식일 아침에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날마다 육신은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고대하며 살고 계시는구나.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근데 우리 정영무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신종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겠죠. 그분은 저에게 정말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모든 신앙을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냥 바라만 봐도 배워져요. 바라만 봐도. 그냥 그분의 말 한마디에 은혜가 되고 그분이 하시는 기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그 시대에 불과 한 20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예배하는 삶이 입으로는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시지 않았지만 저의 모든 신앙의 근간을 차지할 정도로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늘에 가면 우리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덕분에 제가 목사가 돼서 사역 잘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큰 능력과 그 큰 말씀의 능력, 또 이적, 또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를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나이는 불과 3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윤식 집사님 30 훨씬 넘었죠? 조금 넘었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김윤식 집사님보다도 한 5살 정도 어린 예수님 얼마나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삶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 외모로 보면 베드로가 더 남자답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외모로 보면 요한이 훨씬 더 예쁘장하게 생겼을 수가 있어요. 또 외모로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젠틀하고 인텔리하게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모를 초월한 어떤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과연 차이점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요? 기도구나.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제자들도 기도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께서 올리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한 반년 전쯤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이런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에서 이 참된 예배자들이 앞으로 1년과 2년 사이에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런 예배자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하는 이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번역된 우리들의 컨텐츠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저 김시민 목사는 입만 열면 저렇게 뻥뻥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혼자나 재밌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침례를 받으신 분도 도와주셔야 되고 준비하시는 분도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함께 연합해서 가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는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재밌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전진할 때 한 사람의 복음의 능력보다 두세 줄 겹겹이 쌓인 이 믿음의 줄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삼겹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협력하셔야 됩니다. 다 동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알려주시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사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주의 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전진하지 말고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내세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또 형제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라.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적인 굴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굴복. 하나님, 내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1장 이어서 나오는 주의 기도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기도문과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라는 것이구나. 나에게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구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배우고 싶었던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 두 가지로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해서 그분이 당신을 사용하게 하라.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아멘. 네. 여러분 이 주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정교회를 제가 3년 동안 진단한 결과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참된 예배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85년 11월 21일자 시조에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그분의 뜻에 굴복하셨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거나 어떤 꿈을 쫓으며 하나님을 잠깐 뒤로 밀어두고 사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가장 위에 두고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면서 살아야 될 그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당시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결핍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그런 교회가 어느새 돼버렸습니다. 우리 송정교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결핍된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첫 번째, 이 성령의 결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왠지 세상 사람보다 더 찌그러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근심이 많고 세상 사람보다 더 두려움이 많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에서 나오는 두 번째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 대한 우리 교회 주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엄숙한 말씀이죠. 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라. 너희들의 그 미지근함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너희들의 그 미지근함 때문에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때문에 내 선교가 막히고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너희들의 그 반쯤 걸쳐진 그 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노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63빌딩 가보셨나요 혹시? 제가 롯데월드 타워를 가봤으면 롯데월드 타워의 예를 들 텐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63빌딩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대기 올라가려면. 다 아시네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버튼을 누르죠.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문을 닫고 63층을 누르고 하면 갑니다. 쉽죠? 근데 못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오른쪽 발은 들어갔는데 왼쪽 발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올라갑니까? 문이 안 닫혀요. 문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층도 못 올라가요. 발을 한쪽만 걸치면 63층은 고사하고 뭐 한 10층까지밖에 못 가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을 온전히 넣지 않으면 문이 안 닫히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1층에서 발을 한쪽 발만 넣고
세상에 또 한 발을 걸치고 문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밖에 있는 거나 안에 있는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나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출발을 안 하면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송정 성도들이 앞으로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엘리베이터에 타게 도와주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정교회 아멘이 이 정도면 엄청 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요한복음 4장 아까 주제자리에 가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영은 뭐고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장소에 저에게 임재해 주셔서 제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예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예배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진리의 예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매일매일을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굴복하는, 이게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럼 영의 예배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차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성령이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매일매일을 성령께 구하며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지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영의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14권의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 같은 책은 얼마나 주옥 같은 책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로마서가 없었다면 현대 이 신학과에서 배우는 신학의 절반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또 9년 동안 연구했던 모든 신학의 정수가 로마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죽노라. 나는 날마다 우리 성령님 앞에 죽노라. 그것이 바로 나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그렇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임재를
물의 침례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의 침례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될 때고 날마다 성령께 우리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물속에 몸을 잠가 장사 지내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굴복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입니다. 시대의 소망 313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화인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내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채우실 필요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할 때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의 모든 권세가 쫓겨나가는 엄청난 이적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송정교회를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 생애의 강력한 영향력은 매일의 기도 가운데서 우러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셨으며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들의 삶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주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침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으로부터 예수님과 같은 강력한 영향력이 배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왜? 우리 송정교회는 앞으로 한국교회를 앞에서 선도할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의 흩어지고 무너진 삶을 이끄는 역할로 비춰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